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그 흐름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그 흐름은요, 하나가 눈에 띄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바로와 이렇게 대결하게 하시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는 누구이냐면 이 세상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관과 세계관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이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대항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와 대결하는 이런 대결 구조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홍해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배하고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중심인 애굽을요, 어둠과 그리고 무질서와 그리고 혼란 속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바로와 애굽을 완전히 꺾으시고 무력하게 만드는 그 이야기로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이야기의 초점은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설명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출애굽 경로나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실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냐 아니면은 최근에는 어떤 장로님이 수십 년 전부터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아니냐라는 이런 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학자들도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 지명을 콕 찍어서 어디인지는 밝혀진 바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증언 말고는 고고학적인 증거에서는 사실 정확히 장소가 어떠한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절을 보면요, 갇힌 바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요, 이 바로의 시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가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은 이제 도간에 든 지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오갈 곳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막힌 인생이 되었죠. 그런데 세상이 볼 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립되고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의 시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의 시선, 세상의 시선에 주눅 들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늘 그렇게 판단하고 결론 짓고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신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한심한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로 인하여 갇힌 상태가 되면 혼란을 겪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이 해밀턴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방향 없는 흔들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흔들린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에서 흔들리게 되는데,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이 꼭 어둠과 같은 길을 가는 것 같고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꼭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지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전체 그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았고, 바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지 않다라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상이 볼 때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붙드셨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앞에는 지금 이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이제 바로의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의 군대는 아직 이스라엘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곧 도착할 것이에요. 이제 그 광야에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말발굽이 막 그 애국 군대가 맹렬하게 그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그 말발굽 소리가 막 엄청나게 크게 들려올 것이고, 그리고 이 군대의 이 맹렬한 함성, 빨리 잡으러 가야 된다는 그 열정, 그리고 그 소리를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이렇게 이제 듣게 됩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천둥과 같이 우레와 같이 막 그 광야를 진동하고 소리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소란과 무시무시한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혼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돈이 있을 때 광야에 이 방향이 있으면 그나마 좋은데 이제 방향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앞에 보이는 것은 절망입니다. 물입니다. 홍해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꽉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막힌 상황에서 우리는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꽉 막히는 것처럼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몰아가시는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멸망.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는데 아주 나쁘고 완악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죽음으로 온 애굽이
겪는 이 끔찍한 재앙을 겪었음에도 그의 마음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완악하여졌습니다. 완악하여서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즉 그의 마음에요 이 나함, 이 멸망이 찾아온 겁니다. 완악해져서 이제 그의 마음은 이제 곧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 완악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애굽의 병사를 뽑아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선발된 병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병거를 뽑아서 이 노예를 추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냐면 아무 힘도 없고 도망갈 힘도 없고 그 오합지졸 노예를 추격하는데요. 이 선발된 병거, 가장 빠르고 가장 힘이 강력하고 이 애굽에서 가장 1순위 그 군대 병력을 뽑아서 이 노예들을 지금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노예를 잡아 다시 들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바로의 추격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참 이게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다. 이 말을 공포가 없다, 믿음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라는 이 표현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담대히 나아갔다. 한마디로 이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기양양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의 추격이 오고 있는데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럴 법도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로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경험했습니다. 조금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눈이 띄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애굽이 따라온다는 것을 모르죠. 그래서 430년 동안이라는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끌어냈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떠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 그리고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기양양해서 지금 기세가 등등한 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손을 들고 나아갔다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반역이란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에게 반기를 들고 지금 이제 승리한 것처럼 의기양양해서 광야로 나아가고 행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존감이 갑자기 상승해서 손을 들고 반기를 들고 의기양양해서 바로를 대적하는 마음으로 광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행진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의기양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옴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는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고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바로의 맹렬한 추격의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의기양양했어요. 우리가 애굽을 꺾었다. 우리가 바로의 그 압제로부터 우리가 승리해서 나왔다. 손을 높이 들고 의기양양해서 바로를 반기를 들고 이렇게 이제는 우리는 바로의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어.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었는데 바로가 쫓아온다는 소리가 이 온 광야의 소리에 막 땅이 진동하고 그 소리가 막 곡 귓가에 들려오게 되니 갑자기 마음에 낙심되었던 것입니다. 그 의기양양했던 기세가 완전히 꺾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의기양양했던 그 모습이 이제 곧 사라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라는 그 원망의 부르짖음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신약시대에 꼭 작은 바람에
바다로 빠져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도 충만하게 받았는데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상태로 이렇게 세상에 나가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작은 시련 때문에 낙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 믿음이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같이 의기양양했지만 이렇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들도 이스라엘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혼비백산하고 이 겁에 질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이 믿음, 연약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린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리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막혔던 담도 허물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이 없었던 그 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대안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이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